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41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이사야 60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제가 참 많이 올 한 해 참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 사회를 보면요 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60장 1절의 말씀을 올해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와닿으시는지, 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현재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를 딱 생각했을 때, 야, 내가 정말 그땐 열심히 했지, 참 잘했지, 참 파이팅 있었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재의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의 현재의 삶에 조금 삐그덕거리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것들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주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시대에 참 많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등장하는 이 라떼라든지 그 MZ세대들이 요즘 기성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매여있기 때문에, 내가 저 뭐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내가 어떤 기술력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참 프라이드를 갖고 좀 되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러한 상황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또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좀 과거에 있어서 그때의 힘으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참 부끄럽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신대원 1학년 들어갔을 때요, 그때 당시에 이제 풋살 대회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이렇게 반마다 돈을 내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거였는데요. 제약은 없었어요. 한 반에 두 명 나가도 되고, 신대원은 한 반에 7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나가도 되고 세 팀이 나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돈만 내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요, 1학년이다 보니까 서로 되게 안 친했어요. 1학년 시기에는 되게 안 친했기 때문에, 그것도 1학년 1학기 때 딱 그 대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랑 같은 팀으로 대회에 나갔던 사람이 저기 신승우 목사가 같이 저랑 여기 나갔습니다. 나갔는데요, 저희는 소위 말해 그 당시에 제가 31살? 2살?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반에서 두 팀이 나갔었는데 저희 팀은 오비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젊은 애들 20살 중후반 이렇게 되는 애들이 YB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네들 우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회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희 팀은요, 감사하게도 준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YB 팀은요, 본선도 올라가지 못하고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좀 웃기지만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팀은 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 팀의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 골만 넣자. 한 골 넣고 무조건 잠근다. 이게 저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했는데요, 16강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냥 세 팀씩 이렇게
예선을 해가지고 두 팀이 올라가는 그러한 경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스매치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딱 한 골 넣은 게 저희 팀의 필드골 첫 골 처음이자 마지막 골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 아직까지도 아 내가 그때 잘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라는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 힘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 딱 생각해보면 그때의 뭔가 희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의 그 기쁨 그런 것들은 왜냐면 다들 우리가 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야, 쟤네는 그냥 쉽게 이기고 들어가는 팀이지라고 여겼는데 저희가 한 골을 넣고 이긴 게 되게 기쁘고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필드골이 한 번도 없고요. 계속 승부차기로 올라가서 준결승까지 올라가서 우승하는 그까지 올라가서 준우승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팀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저랑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뭐 축구를 주로 하려고 모이는 그 모임의 순간에도 야 네가 한 골 넣어가지고 우리 올라갔잖아 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올해도 만났을 때 그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힘이 되고 아 그래 내가 참 모자라지만 그거 하나는 잘했다 라는 그 힘을 얻고 좀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과거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힘을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해주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괜찮아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끔 만드는 과거의 추억들,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요 이것을 꺾어버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의 영광, 너희가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영광,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라가 잘 성장해가고 또 나라가 부유해지고 그랬을 때의 그 영광들 기억하지 마. 이제 너희는 일어나야 돼. 이제 너희는 그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해야 돼 라는 사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현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너희에게 힘을 주는 그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과거가 그런 되게 영광스러운 현실들이 있었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 그게 무슨 힘이 있니? 너희 다 망했잖아. 너네 성민이라고 엄청 까불었잖아. 너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날 택했다고, 난 택함 받은 존재라고 이방인들 무시했잖아. 니네 어떻게 됐어?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현재의 너희의 하나님이신 나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이런 이 영광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자빠져 있을 수 있어. 과거에는 너희가 영광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 자빠져서 다 우울하고 다 슬프고 다 망하고 거지 깽깽이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 괜찮아.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적인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볼까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에 입각하여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빛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요 우리는 힘들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다리가 아프지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빛은요 감히 우리 안에 가둘 수가 없는 빛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것을 다 뭔가 채울 수 없는, 감히 우리의 그 그릇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그 정도의 큰 크기를 가진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다 담아낼 수 없기에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빛이야. 너희 빛이야. 너희 소금이야. 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키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는 용어, 이 영어로 arise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영어의 의미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생해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 죄악밖에 없는 인생, 이 빛이라고는 감히 볼 수도 없는 인생, 감히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빛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라 그저 맛을 잃어서 이미 땅에 팍 버려져 가지고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되게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인데, 그러한 무가치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할 수 없는 거야. 너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그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정말 귀한 가치인 빛이라는 선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어섬의 기초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러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조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냥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요, 요즘 그 청년들과 많은 이 젊은 세대들의 그 영상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특별히 고3 아이들과 또 초등학생들의 이 영상을 봤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보다 늦게 자고요, 저보다 빨리 일어나요. 놀랬습니다, 진짜. 학원을요 6개를 다니더라고요, 초등학생이. 학원을 갔다가 또 집에 와서 과외를 하고 또 자기 공부했던 걸 다 정리하고, 여러분 이러는데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이 가장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입니까? 노력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100에 98이 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면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은 너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말씀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노력하면 괜찮은 사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노력이 아니라 너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그때야 비로소 네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네가 정말 존재성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잠깐만 우리가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자꾸만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그때 비로소 발생하는 정말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이젠 예수가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서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 무너짐을 아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때,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또한 그것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어섬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앞에, 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네, 제가 이번 주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이런 유튜브 되게 많이 봤는데요. 왜냐면 제가 막 우리 자식이 막 걱정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컸을 때 어떡하냐 막 저런 생각이 막 고민되면서 그런 영상을 막 많이 봤는데요.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잠을 자는 거래요. 잠을 자는 거. 그거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뭐 동탄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코너도 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아이들은요 그 갈 시간도 없대요. 진짜 엄마의 그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학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6일 동안의 공부를 하고요, 7일 동안에는 그 6일 동안 배웠던 공부를 정리한대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 정도로 노력하면서 진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요 잔다라는 거예요. 잔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도 뭐 스트레스 풀 때 뭐 다양한 방법들을 뭐 쓰시겠지만 뭐 자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갑자기 뭐 펀치 기계 가가지고 펀치를 뭐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방법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면 그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해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회복이 필요했어요. 고통밖에 없었다고요. 그들 가운데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자꾸만 망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민인데 왜 이렇게 망하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다른 나라들이 왜 우리한테 조공바치라고 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이런 현상들에 의문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야만 합니까? 일어나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앞에 일어서야 합니까? 말씀 앞에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그 이름에 힘입어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요 어느 정도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습니다. 저 보세요. 열심히 다이어트 했지만 다시 살쪘잖아요. 아 이게 빼야 되는데 참 미뤄둔 수제처럼 참 빼야 되지 하면서도 이게 쉽게 이렇게 결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요 많은 문제들과 고난들 앞에서도요 한계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일어서야죠. 이런 일어섬을 위하여서요 우린 예수를 붙잡고 일어서야죠. 말씀이신 예수, 그분을 붙잡아야죠.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붙잡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세상 앞이 아니라 말씀 앞에 일어서는 더운 사랑께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문제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일어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문제들만 해결되면 되지라는 그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일어서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말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빛을 발하여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 빛이 무엇인가를,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가운데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이유를 우리 안에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속시키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껌껌합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했습니까? 자기의 성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또 그것에 있어서 반대하면 저 골마 터진 것들, 저 이렇게 답답한 것들,
저렇게 고리타분해서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요?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캄캄한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하지 않고 그냥 캄캄하니까 어두움에 같이 살자, 컴컴하니까 그냥 컴컴하게 살자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 안에 합리적인 이야기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세상의 빛으로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자기 멋대로 성을 선택하려고 하는 시대와, 또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는,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일어서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기뻐, 우리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퍼져나가는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시대에서 회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들에게 밝히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설교를 할 때 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죠. 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간증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막 보고요, 소위 말해 그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저 거의 안 봅니다. 한 번도 안 봐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 중에서는 참 그거에 빠져있는 청년, 이런 교역자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데요. 제가 왜 간증을 싫어하고 또 챙겨보지 않느냐면요, 그 간증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간증했던 사람의 삶을 보면요, 늘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뭔가 저 잘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얼마나 바보인가, 내가 얼마나 좀 덜 떨어졌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나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간증 프로그램을 그렇게 막 많이 보고 또 그들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막 귀담아서 듣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요, 실제적으로도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 새롭게 하소서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분이 저희 서모시의 서모 강도사님의 네, 군종할 때 군목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거시기했는지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걸 보니까요, 너무 이질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간증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누군가 간증 집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공인이면 일단 거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이나 혹은 이렇게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면 많이 걸러요. 많이 걸르기도 하고 사실 잘 안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막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 간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증 이후에 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은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간증을 착 하고 나서요, 그 간증을 마친 이후에 내 삶이 개판이에요. 내 삶은 막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삶을 바라봤을 때 그 간증과는 너무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 맞아,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저것은 거짓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흔적, 여러분들의 간증이 참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의 간증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로 세지 못할 만큼, 손으로 다 세지 못할 만큼의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의 거리가 많이 있다면 그 간증의 거리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가서 저럼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개판인데, 내 삶이 전혀 빛이 아닌데, 내 삶이 전혀 짠맛도 없는데 저는 소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지만, 그 경험을 통하여서 결국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결과물은 무엇이냐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막 스펙타클하고 막 역전의 막 그런 놀라운 간증의 거리, 여러분 이것은 저는 바라지도 않고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간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 간증의 인생으로 잘 녹여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잘 녹여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청년들은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이 껄끄럽게 끝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맺었지만 결국 들어오면 자기의 영광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종착점이 그것이 되면 안 되고요, 종착점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남아야 하는 것은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그럼 이것이 아니면요,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말씀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빛이든 소금이든 그것과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갖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그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주변에 있는 많이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요,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힘을 갖고 있니? 넌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니? 넌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도대체 이유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도 반드시 나와야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실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더 사랑있게 보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의구심을 갖게 하도록, 아니 쟤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질문할 때, 아니 어떻게 하면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난 예수를 믿어.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이 고백이 그저 고백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는 삶의 모습, 착한 행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정말 기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고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 빛이 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날 수 없는 힘을 갖지 못한 나의 인생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기에 내가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청년들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불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부족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지만 나를 빛으로 여기시고 또한 빛을 비추게 하셨사오니 그 빛을 잘 비추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춰서 세상의 착한 행실을 살아가며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 이 예수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에게 감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또 좌절하게 됩니다. 또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내 인생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면 나의 인생에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다시 일어섬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고백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이러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신, 진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 세상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그 거친 파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청년들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더 이상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화가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비추게 하시는 그 진정한 빛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나를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세상의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입술의 간증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만이 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더운 사랑의 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